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마워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니까 고마워될 이유는 없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의 자녀된 성도를 대할 때 함께 예배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년 동안 눈을 흘기면서 제가 흘긴 게 아니고 그쪽이 저한테 눈을 흘기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한 1년. 근데 그 후에 아주 달라졌죠. 우리 교회 예배드린다고 찾아온 자매들 중에 다 있어요. 그 흘겼던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이 다 흘긴 게 아니라 눈을 흘겼던 사람들 중에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저 위에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여러분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넓혀진 겁니다. 사실 말씀이 길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세세히 강의하면 좋은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강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14일부터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앞뒤로 다 하면 8일째입니다. 앞날과 뒷날은 안식일 성회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18절에 보이시죠?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여러분 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이 밤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는 날 밤이죠. 이 밤에 제정된 모든 의식과 절차와 어떤 절기는 바로 이 밤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을 기념해요. 그럼 무교병이 기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념. 급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준비해서 계획하고 짜가지고 사람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후다닥후다닥 일어나서 사람은 그냥 그거를 예예 하고 그냥 짐 싸고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명령에 따라서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근데 왜 이게 일주일입니까? 왜냐면요. 나중에 보면 아시는데 홍해 앞에 서죠. 홍해 앞에 서는 날 밤이 1회째입니다.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설 때까지 먹을 양식 분량만큼 무교병을 쪄가지고 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7일 음식이었습니다. 7일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홍해까지는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육지로는 경계가 또 있었지만 바다로는 육지로 연결해서 이 바다 여기서 홍해가 있는데 홍해부터 여기까지는 애굽이고 여기서는 애굽 바뀝니다. 애굽 안에까지 무교병을 먹고 부지런히 7일 동안 달려왔고 이거를 마지막 먹는 날 밤에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 있어서 완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7일의 출애굽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은 새벽기도 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6월절 절기와 어린 양의 피와 여호와의 밤이라 철저하게 여호와로만 이름 붙여지는 이 밤이 어째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호와의 밤이 한 줄로 얘기해 하나의 주제인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42절까지 이 긴 이야기가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밤은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약속이라고 말하죠.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궤로 연결되는가? 호칭, 명칭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9번째 재앙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요, 밥 먹는 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다 은혜죠. 그런데 본질상 은혜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음을 나타낼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정식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 것, 결혼한 것, 병을 고친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넓게 보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라는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정밀한 의미로는 죄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주권 안에서 인간이 하나도 보태지 않냐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9가지 재앙까지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켰어요. 일을요. 그전에는 일을 안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랍니다. 쓴 나물도 무쳐서 먹고 발효되지 않은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빵도 뜯어먹고, 그것도 급하게 일어서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서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띠를 메고 집을 짊어지고 이렇게 급하게 지팡이 짚고 먹으랍니다. 아니, 밤에 저녁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먹는 밥인데 하나님이 유독 이 밤에는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켰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은혜로 잘 나오시다가 왜 막판에 이렇게 피곤한 일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 구원하던 공로를 좀 나눠 먹게 하자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너희들에게도 이 영광을 좀 주마. 그래, 너희가 이렇게 수고해서 구원 얻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려고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 대표적인 거 뭐냐면 양 잡는 겁니다. 제일 재산 손실이 크고 그것도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남긴 거는 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맨날 며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물론 수에 맞춰서 짐승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둘이서 하면 이웃집하고 함께해서 한 마리 잡으라고 이렇게도 해줬어요. 어쨌든 간에 왜 이 귀찮은 일을 시키냔 말이죠. 일입니다. 일이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문 인방에다가 좌우 설주와 문 위에다가 피를 바르랍니다. 자, 이게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죠. 하나님이 시킨 행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밤에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면요? 애굽 사람이 만약에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은 산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이 피로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 밤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적 혈통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양의 피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양의 피를 내가 잡았고 내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산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피 발라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파리를 보내도 여기는 안 들어가고 저기만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흑암도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흑암이 없게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갈라주면 되죠. 그냥. 그러죠? 천사 먼저 그렇고 피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천사 가서 죽이라 하면 되잖아요. 살리고 죽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서는 하나님이 네가 직접 귀찮지만은 네 양을 잡아가지고 바르고 쓴나물 데워먹고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이런 일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로 나오다가 갑자기 공로로 바뀐 겁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이 마지막 행위에 대하여 진짜 이것이 구원을 얻는 공로적 행위냐 아니냐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 만약 이것이 인간의 공로적 행위라면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출애굽 모티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출애굽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출애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지금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사람들이 한 행위는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딱 한 가지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갖는 의미는 뭐고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밝혀져야 이들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혹은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라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어떤 사람요?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믿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피값으로 산 것이니까 내 거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라 했더니 내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문제는 이건 신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신약과 구약의 원리가 똑같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란 이름을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겠죠. 그렇죠? 메시아. 그럼 무엇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출애굽기에 반복된 주제는 뭐냐면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아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출애굽 전이고 이후에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너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요? 모세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이 근거해서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걸 확 벗었는데요. 오늘은 서서히 벗겠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즉 뭡니까? 아브라함의 성경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했더니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에는 어쩐가 봤더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줄기차게 원하는 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제발 믿어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방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봐서 맞다, 모세를 믿으라고 했다 성경에. 그럼 모세를 믿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가 곧 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를 믿는 사람은 결국 오리라한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도 뭘 말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는 자. 그리스도 즉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씀을 믿는 자가 혈통보다 더 우월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혈통으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면 양의 피를 안 발라도 되는데 혈통으로 하나님께는 은혜로 진짜 말 그대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하여 아멘한 사람은 누구냐? 피를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양의 피는 말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믿음의 표시.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말로 아멘이었어요. 그게 아멘. 그래서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장자를 다 치리라.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을 믿는다면 내가 9가지 이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걸. 그러죠.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9가지를 이미 보였어요. 원래 이 마지막 한 방이면 끝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살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려고 봐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다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못 봐도 애굽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요 돌이켜 오겠죠. 이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따라왔다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일부 따라온 사람이 있고 이방 많은 잡족들도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이 밤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혈통.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갈렙은요 누굽니까? 그나스 어디라고 했지? 생각이 안 나버리네. 갈렙의 아버지가 아니요 여분의 아들 갈렙. 맞아. 여분네가 저기 거시기예요. 에서 집안 사람이에요. 에서 집안의 손자인가 뭐 그래요. 근데 새벽에 들으셨죠? 제가 해놓고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갈렙은 어디냐면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족보를 보면 그 아버지 여분네가 없어요. 갈렙의 월 출신은 에서 지파 사람입니다. 에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 됐습니까? 헤브론을 차지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귀화된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귀화. 믿음으로.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얼마나 잡족들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받아줬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에도 그런 것입니다. 이건 육체의 혈통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거를 보고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하고 피를 칠한 사람들은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라 하고 무지개를 펼쳐주신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율법의 자식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칭으로 율법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출애굽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의 세계 아래 가두어진 사람들, 율법으로 설명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으로는 율법의 자식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는 은혜의 자식들, 이스라엘은 율법의 자식들 이런 이분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구원인가요? 마지막 뭔가 공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공로 사상을 조금이라도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던 이 피가 과연 사람들의 공로로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의 백성이랍니까? 이 사람들 은혜의 자식들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율법의 자식이야. 우리는 복음의 자식이고. 아멘 그렇게 하시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시내산 언약 맺었지 않냐?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의 자식이지.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니고 자꾸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말하는 것처럼 막 자꾸 그려. 그러죠?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몇 장 넘으셔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아마 이 성경 본문의 소제목으로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죠? 네, 어지간한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내 산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내 산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이 무엇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돌판입니까? 율법을 기록한 문서 두루마리입니까? 뭐죠? 피입니다. 우리 성우 형제가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은자매와 둘이 연애하면서 여러 이야기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이러자 저러자 그러자 저러자 얘기 많이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까? 노맨. 그러면 그 앞에 거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날 당신 아내로 맡겠습니까? 예. 당신 남편으로 맡겠습니까? 예. 해야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지키든지 말든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혼인신고서 도장 찍어야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효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두 번 반복됐어요. 이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됐어요. 하나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 사람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당신들이 받겠다고 한 그거 증거로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언약서라고 그랬죠. 이거를 또 낭독을 했어요. 내가 저번에 구두로 말했는데 다시 기록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라고.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역시 어떻게 했어요? 아멘 준행하리이다. 또 이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일에 확정하자. 도장을 찍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약속이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돌판입니까? 율법을 쓴 돌판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로 얻은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의 피가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후에 누가복음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아까 제가 성경 초도의 마음이 하겠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쓸 때 모세가 최종 목적지로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핵심이 오리라 한 바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말하자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은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내준 것입니다. 제사법을 보십시오. 제사 전체는 누구를 나타내줍니까? 예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제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세가 받았을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에게 메시아를 잊지 말라고, 메시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할 건지 베드로전서는 언제 오실 것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받아들인 건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외형으로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줄 유익들이라고요. 그거 우리가 아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피로 받은 거고 이 약속도 확정을 언약의 피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21절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모세시대 사람이 아니죠. 왕정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정시대 사람들도 모세의 글을 부지런히 연구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글을 연구해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이 선지자들이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우리를, 예수를 만날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그때부터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귀한 비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무슨 소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맺으신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서로 신랑 신부 언약이란 말입니다. 요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말로 하면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율법 규정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규정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왜 생긴 걸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자체를 깊이 안 봐서 오해도 하지만 시내산 언약을 깊이 보면 이건 언약, 믿음의 언약이고 피의 언약인데, 이 후에 또 다른 율법이 생겼어요. 이 율법이 이 피의 언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시내산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 아니라고 이걸로 이렇게 덮어씌워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하나를 구분할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안에 구분이 있어요. 구분선이. 시내산 언약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또 세워준 언약이 또 있어요. 요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신명기 29장 이후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언약은 최초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부록으로 첨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록으로 첨가된 것이 이것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같지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행위 하면서 율법은 행위 요걸 지켜야 되면서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추가된 언약이 생겼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비야 조용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말한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먼저 준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헛되게 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율법도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해놓고 신의 사에서 깨버릴 수 없잖아요. 역시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뭐에서 더해졌다고요? 범법함으로.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하여 추가됐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후반부만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본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부도 언약이잖아요. 이걸 가라는 건데 왜 이혼 증서를 전했다니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예외로 허락을 했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정리가 되시죠? 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믿음으로 일방적인 언약 은혜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아 이 은혜를 너희가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실제로 너희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오늘 너희가 구원 얻은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표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한 이거를 증거할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나하고 약속하겠느냐. 그래서 그날 피로 구원받은 자가 피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완악하여 이 약속을 기억할까요? 잊어요. 잊으면서 왜곡을 시켜나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가야 언제 누구 했으니까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이 약속이 근거해서 알아보겠죠. 그 세례요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알아본 사람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는 다 알아봤어요. 말씀에 철저한 사람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를 담고 있는 비밀의 말씀을 마귀가 가만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못 지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왜곡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진리의 말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테두리를 한 번 더 둘러준 겁니다. 경계표를 하나 세워준 겁니다. 이게 더하여진 율법입니다. 이해가 쉽죠? 예, 이 인간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왜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하나 더 우리 삶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위로 무너뜨리잖아요. 말로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아서 테두리 하나 더 둘러주고 울타리를 세워준 게 더하여진 율법들입니다. 최소한 이 비밀을 훼손하지 못하고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경계표 같은 게 이게 더하여진 율법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언약은 철저하게 행위적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님한테 너희가 장로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도다. 그래서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둘러놓은 것들도 할락하라고요. 365, 613개 계명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몇 걸음 가면 안 돼요. 예,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런다잖아요. 안식일은 전 층에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다 열리게 해놨답니다. 손으로 누르면 안 되니까. 이게 일이라고. 무지막지하잖아요. 손톱도 어떻게 깎아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예, 점치고 사는 사람보다 더 피곤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어주는 영적인 그런 자극제와 같은 그 메시아의 비밀을 한번 보물함과 같은 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신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호막으로 둘러놔도 인간들이 이거를 왜곡시켜서 한다는 것이 예수님 와서 딱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라고 메시아를 만나고 주는 율법을 너희는 이것을 어느새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성경은 하는 말은 나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말했지 한 번도 사람의 계명, 선자의 율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율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곡시킨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경계표를 세워놔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힘있는 자의 권력 유지용으로, 종교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생계 유지용으로, 다른 사람과 협상할 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하는 어떤 협상의 무기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미 하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거 가지고 있다가 유세 떨고, 로마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므로 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미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만들고 하찮게 살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쟁이 저것들은 저주받아야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은 이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자식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율법이 나아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낳은 자식들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택받음에 대하여 출애굽한 것에 대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맞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그것이 하나님에서 은혜로 온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자식입니까? 은혜의 자식이죠. 은혜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크게 보이려고 이스라엘을 율법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 정수, 실체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들에게 온 거예요. 뭐 안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약속하지 않는 동방예의지고 고조선에 왔으면 이게 누구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 언약 문서가 그대로 있어요. 피로 맺은 언약의 문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서가 있는 그들에게 언약대로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못 알아봐요. 성경에 뭐라면 그들이 이미 말씀 안에 있었으면 빛에 있었을 것인데 말씀을 벗어나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할 줄 아는 게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지만서도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을 하는 순간 어둠이 납니다. 어둠과 어둠이 모여서는 절대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 언약의 피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회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혈통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로 혈통은 무관하게 됐기 때문에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피로 맺어놓고 뭐라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피로 맺어진 언약이 영원함으로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게 열려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밑에 6절에 보면 왜 못 가냐 했더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예, 안식에 들어간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계속 갖다 씁니다. 그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동렬해 놓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었냐? 믿음이 없어서.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냐? 들은 바 말씀인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은 게 뭐냐? 순종인데 그들이 순종했냐?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면 순종해야 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속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거를 동렬해 놓고 자꾸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의 땅에 들어갔냐? 믿고 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사 지냈어요? 아닙니다. 믿음대로 돌아서 무너진 겁니다. 돌아서. 믿지 않냐고 불순종할 때 아이성을 못 이겼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죄를 사신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가 단번에 가서 죄를 사신 것처럼 우리는 단번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은 곧 순종이요. 순종이 있는 자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반드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근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리라 한 그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자식이 아니라 즉 행위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자식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많은 깊은 보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게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이게 아니고 밭 가는 자가 땅을 갈다 보니까 그 숨겨있던 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비유입니다. 그토록 귀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왜곡시켰을 때 사람의 계명을 바꿨을 때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AD 70년에 너희가 나를 죽인 대로 너희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고 정말 하나님이 버린 바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항상 뭐냐면 뒤에 가서 또 한 번 은혜의 기회를 줍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돌아온 게 사람의 공로로 돌아왔습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제발 돌아오시고 우리가 은혜 언약 백성임을 감새기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우리나 똑같이 구원 얻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